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도 모두 부서졌어요.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이 생겼지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지내세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세요.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세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을 약 7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으로 인해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망가졌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게 되었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다를 다스렸지요.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약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맡겼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니가 물었어요. 난 잘 지냈단다. 너를 보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도 궁금하구나. 하나니는 울먹이며 황폐해진 유대의 소식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았으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포함하여 여러 도움까지 받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진 방해를 극복하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누어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분단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